이 말씀으로 로마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한다. 로마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예,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든 길은 예,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결론이 로마라는 거죠. 요즘 시기의 버전으로 하면 깔때기 모든 길은 혹은 기승전 기승 결론이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사실은 로마가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여자 하이힐 구두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반도 국가인 로마가 지중해 일대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차지하는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은 아니죠. 몽골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아마 땅으로 치면 가장 넓게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12세기, 13세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몽골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세기, 100년, 세기를 차지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는 지중해 일대에 유럽과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를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지중해 서쪽 끝에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작은 바닷길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대한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협곡, 바닷길을 좁은 바닷길을 해협이라고 하는데 지중해가 그렇게 막혀 있어요. 한쪽만 터 있는데 그게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차지하고서는 이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제국 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 로마와 관계된 그 로마의 법은 지금도 우리 근대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로마의 건축술 이런 것도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캘린더도 로마의 시저가 이렇게 고친 그런 달력입니다. 1년 365일과 4분의 1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로마가 그렇게 우리 이 세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난 5월, 6월 2달 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말하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가복음 앞부분,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전서,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후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소위 두 권을 합쳐서 누가문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권수로는 두 권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단일 저자에 의해서는 가장 긴 책입니다. 바울이 13권을 썼지만 권수로는 많지만 양으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누가와 버금가게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쓰게 되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장소입니다. 장소의 어떤 지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자꾸만 어디를 가려 하시느니라, 어디로 가시려고, 어디로 향하여, 그 어디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어요. 저 북부지방 팔레스틴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쪽에 그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 하시는지라. 예루살렘, 물론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지향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하는 부르는 그곳에 십자가가 예수님이 최후의 장소예요.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장소의 지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은 장소의 지향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지향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 땅끝 이야기는 나오진 않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로마까지 나옵니다. 로마까지. 그 당시에 지금은 지구가 이제 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때만 해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땅 끝에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 생각이 있으면 바다를 멀리 갈 수 없는 거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고 돌아오고 마치 그 실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벼룩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 유리병에다가 벼룩이 이렇게 뛰면 위에다가 중간에 가림막을 투명한 유리막을 해놓으면 튀겨 나오잖아요. 거기 나중엔 그 가림막을 치워도 거기까지만 뛰는 그 생각이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바다 끝이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면 가지 못하던 것이 지구가 둥그니까 앞으로만 나가세. 예. 그래서 가면 돌아올 수 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우리의 길을 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1세기의 세계관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그 지브롤터 해협 지중해 끝에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 스페인, 우리 지난번에 방 목사님의 그 마지막 땅끝 지중해 땅끝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는데 거기가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땅끝은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상상을 하기를 누가가 제3권 누가 1권 누가복음 누가의 제2권 사도행전을 썼는데 제3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전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반대로 표시를 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맞으니까 팔레스틴이 있습니다. 아래에 예루살렘 있고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수리아 땅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서쪽으로 가면 소아시아가 있고요.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발칸 반도인데요. 발칸 반도 밑쪽으로 내려오면 그리스 땅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아가야라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가야라고도 하고 헬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전체적으로 역삼각형 모양인데 마게도냐가 위고 밑에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헬라. 거기에 중요한 도시가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서 가이사랴로 오고 가이사랴에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자, 바울의 꿈, 바울의 소원,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였습니다. 로마에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로마는 작은 반도 국가가 지중해 일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길이 뭐였냐면 길을 닦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기병대가 반란이 일어나면 그 길을 마치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같아요. 로마 가도라고 하는데 작은 그 단단한 대리석 돌 같은 걸로 밑에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집정관이 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면 자기의 업적 중에 하나로 길을 닦는 것이 그래서 이 로마의 길이 잘 닦여져 있어야 저 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도 기병대로 가가지고 그것을 진압할 수 있고 자기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길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었죠. 그 길을 누가 다니냐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에 그 시대를 우리는 이 시대를 로마의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약 200년 동안 지중해 일대 여러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다 나라가 로마로 통일되어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면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없으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기가 좋습니다. 또 거기에 길이 닦여 있어요. 그 길을 누가 다녔다고요? 바울이 다닌 겁니다. 가서 곳곳에 바울이 가면 어디를 찾아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거기 살았냐면 400년 전, 500년 전, 700년 전 아수르 시대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망할 때부터 722년 또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할 때부터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대신에 집을 짓고 모였습니다. 모이는 집, 회당입니다. 그 회당, 시나고기라고 하는 회당을 짓고 말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몇백 년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 나라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헬라 마게도냐의 빌립의 아들 알렉산더가 로마 시대보다는 작지만 거기를 통일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땅을 차지하면서 알렉산더가 거기에 무슨 말을 보급시키냐면 헬라어를 보급시킵니다. 그리스어를. 그래서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와 로마 말은 다른 말이에요. 라틴어입니다. 로마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었고 이 그리스어로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사람들의 땅만 지배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을, 마음을 지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읽을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읽을. 그래서 뭐 했냐면 그 히브리인들의 그 토라, 그 성경을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게 70인역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모이는 집 회당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놨어요. 로마의 평화 시대가 있어서 국경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준비된 세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그 땅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 여행에 바울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잡혀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거점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입니다. 어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라고 합니다.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이 돼서 1차 소아시아 아시아 일대를 갔고 2차에서는 유럽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드로아의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서 유럽으로 갔다 왔던 것이 2차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애매하게 끝나요. 2차와 3차의 연결이 1차는 분명한 파송을 받습니다. 아주 파송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도 나와요. 2차는 파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에요. 바울이 야 우리 1차 전도여행 같은 같이 신방해보자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3차는 그런 파송도 없고 누구를 데려가냐 마냐 동역자의 이야기도 없이 은근슬쩍 시작합니다. 그게 3차예요. 2차와 3차가 넘어가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 봐보세요. 18장 문장도 이어집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18장 22절
22절 지중해를 배를 타고 21절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죠.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어디로 올라간 거라고요? 예루살렘에. 우리식으로 하면 상경하여 한양에 갈 때 한양에 상경하여 한양의 말을 빼고도 상경은 다 한양을 가는 것처럼 올라가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어 어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바울이 가서 보고 온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모태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기근과 여러 어려움 속에 굉장히 곤고한 중에 있어요. 그것을 보고 어디로 다시 가냐면 안디옥에 왔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여기 얼마 있다가 떠나가 3차 여행의 시작입니다. 3차 여행의 중심지는 어디였다고요? 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시잖아요. 워낙에는 여러분 유튜브 한 번 더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예,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여행이 시작됐는데 3차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게 이제 19장 이야기예요. 19장. 그래서 19장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와 지금 어디가 서로 이게 이야기가 중첩되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에 왔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갔다가 오는 사이에 누가 지금 에베소에 왔다 가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가요. 여러분 2차 전도행 끝에 고린도에서 다짐을 한 게 있어요. 바울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도 깎아요.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토를 달아놨냐면 제 짐작에는 무슨 서원을 했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먼지도 털고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향하겠다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의 대상자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다짐하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심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아주 그냥 빙산의 그 일각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 말고 마음속에 근원은 어디 있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2차 전도행 끝에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변론이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반응이 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은 계속 반대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좀 더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다고요?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한 것 때문에. 어디로 가겠다고? 이방인에 가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남겨놓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남겨두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에요. 그게 18장 2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2차 전도를 마치고 다시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왔던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또 회당에서 이야기를 해요.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아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지혜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이야기하는데 두란노소원은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안식일 구별 없이 날마다 거기서 10절 2회 동안 있습니다. 두란노소원에서 얼마 있었다고요? 2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19장 20절 봐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입니다. 그런데
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가 사실은 2년 동안에 그것을 압축해 놓은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21절 보세요. 19장 21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발칸반도입니다. 아가야 밑에 있는 그리스 헬라 지역이고 위에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시아 땅의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중해를 거쳐서 오는 겁니다. 그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스를 거쳐서 그 더 너머에 서쪽에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으로 가는 거죠.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물론 유대인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요 사실은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렵다, 궁핍하다, 흉년과 그래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그 성도들의 형제들의 부조금, 구제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와주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역행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계획을 했다는 것이에요. 21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 편지를 왜 쓰겠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 로마서를 쓸 필요가 없죠.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20장 봐보세요.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었어요. 바울 때문에 그 어느도 그쳤습니다. 바울은 지혜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지혜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어디냐면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매. 그래서 헬라에 갔다는 것은 고린도에 갔다는 겁니다.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고린도에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수리아 안디옥 있는 아시아 쪽으로 다시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 석 달 있는 동안에 이때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로마서입니다. 지금 막 정신이 조금 없으세요? 지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뭘 보내는 거예요? 로마서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편에 편지를 먼저 보내는데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혔다라고 하고 15장에 가면 로마서 15장에 가면 내가 너희들의 가려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 끝까지 서바나로 가려 하노니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그들을 돕고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도움으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라는 바울의 계획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21장 가보세요. 바울이 또 유대인의 방해 때문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지 못하고 아기야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삥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로에 왔어요. 21장 3절 구브로를 바라다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에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의 지금 계획, 바울의 꿈은 로마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로마예요. 그런데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팔레스틴 위에 지금 수리아 좀 왼쪽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두로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세계사의 페니키아로 나오는 지역. 그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두로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가이사라입니다. 그 가이사라에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돼. 육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네 딸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지금 그 집안이 지금 예언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몸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묵상할 텐데 선지자들이 예언을 말로도 하지만 롤플레이 역할 연기로 하는 예언이 있어요. 자기가 실제로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연극하듯이 퍼포먼스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저 11장에서 흉년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언대로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이 띠의 임자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두로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서는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지금 아가보의 예언으로.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갑니다. 가요.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 바울의 각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는 이 바울의 각오는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겉으로만 막 이렇게 폼 잡고 우리나라는요 거리에서 현수 막 잘 보잖아요. 결사반대.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 간혹 있죠. 뭐 이렇게 분신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결사 반대하는 거 우리 죽는 사람 없습니다. 바울의 이 각오는요 진심이죠. 진심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꾸역꾸역 자기 고집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일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두로에서의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예언과 아가보 선지자를 2번씩이나 혹도 성도들이요 울면서 말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보면요 그 밀레도에서부터 막 그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울면서 작별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바울이 내가 거기서 죽는한이 있어도 내가 가겠노라고 합니다. 아니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디모데나 혹은 믿음직한 사람을 보내고 로마로 갔더라면 어쩌면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것도 제 짐작입니다. 짐작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제 짐작에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렇게 번거롭게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저 서쪽에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방인에게로 인해 사도답게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는 그의 다짐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던 것 같다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동족을 향한. 그래서 동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정말 그것을 그래서 자기가 이 불붙는 마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겠노라고 또 그것을 돕는 상황이 있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의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언대로 결박됩니다. 체포돼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기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동맹을 맺은 사람이,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 그래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40명씩이나 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회로 불러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천부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끌고 나오는 사이에 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게 중간에 알려지죠. 바울의 조카 생질이 그 얘기를 알고 천부장한테 얘기해서 천부장이 이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중간에 이렇게 테러를 당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 기병 20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 총독이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고 하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보고서는 신문해보고 죄는 없지만 자꾸만 불러면 자기한테 뇌물을 줄 것 같으니까 돈을 받을까 해서 자꾸만 불러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고 베스도 총독이 와요. 베스도 총독이 오니까 신임 총독을 서로 접견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가 왔을 때 또 바울을 신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나냐면 2년을 지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그래요. 그 중간에 바울을 죽이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나를 저 로마 법정에서 재판해다오. 왜냐?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의 특권으로 지금도요, 우리 미군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 재판권이 소파 협정이 있어, 미군에게 있어. 불공정한 협정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가 있는 곳에 가서 재판을.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 바울로 폼나게 가서 제자들의 환영을 받으면 거기 로마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로마를 가본 적이 없는데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성도들이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곧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2년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맞아서 또 밀레데라고 하는 섬, 오늘날 지중해 아주 유명한 휴양지 몰타입니다. 몰타 섬이에요. 그 몰타 섬에 거기서 석 달, 이게 성경에 2년 석 달라고 하는 기간이 나온 것만 그렇고 그 사이사이에도 바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3년 그 이상의 세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람에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바울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갈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도 보고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 가면 너희가 나를 도와서 도움을 받고자. 그래서 어디에 가고 싶다고? 땅끝 서바나로 가고 싶다는 거. 그냥 미리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곧 갈 줄 알았는데 3년, 2년, 그 이상 3년 걸쳐서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 안디옥에서 빌립보로 갈 때 그냥 무전 취식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 경비가 들죠. 물론 그 경비의 일부는 자기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에 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큰 도움이 되어줬었습니다.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은 가난하고 유럽 쪽에 있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갔던 거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길에도 많은 경비가, 여행 경비가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위험이 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특히 지중해에는요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해적이에요. 시저도 로마의 1초대 황제, 뭐 공화정을 마무리하고 물론 그 다음 아들이 황제가 되지만 정식으로 이 시저도요 해적에게 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주고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고 경비도 많이 드는데 바울은 공짜로 갑니다. 죄수로 가니까요. 내 돈 들려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갑니다. 왜?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호위해 주니까 그렇게 가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백부장이 여러 명 등장해요. 로마의 백부장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몰라요. 이름은 다 있겠지만 우리가 몰라. 근데 사도행전에 백부장 중에 이름을 아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에. 하나가 고씨가 있는데 고넬료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넬료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데 요즘은 이름에 율자를 넣는 게 유행이잖아요. 율리오랍니다. 27장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지중해로. 우리가에 누가 들어있겠어요? 네, 바울도 있고 저자 누가도 여기 지금 로마행 그 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황제 이름이죠.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이 율리오는요 죄수들을 호송하는 호송대장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 풍랑을 맞아서 결론은 배가 파손됩니다. 그 사이에 바울의 이야기보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처음에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합니다.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죠. 그 배가 결국은 한 섬, 멜리데라고 하는 28장 1절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그 섬에서 뭐 뱀에 물리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사는, 그래서 와 신이다라고 막 이렇게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지켜보냐면 율리오가 지켜봅니다. 군인들이요, 밑에 군인들은 이 죄수들이 배가 파손되고 하면서 이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죄수가 도망치는 것보다는 죄수를 죽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는요 바울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동이 돼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너희들이 헤엄쳐서, 배가 여기서 좌초됐으니까 섬이 보이는 거예요. 헤엄쳐서 가라고. 도망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삽니다. 276명의 인원수까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율리오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멜리데 섬에 구조된,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 석 달 후에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 섬에 구조된 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 멜리데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것을 머리 장식으로 한 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써놨냐면 원래 파손된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니 조금 전에 파손됐는데 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대? 그러니까 구별되기 위해서 다른 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건 장식이 디오스구로로 장식된 배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거기서 형제들 크리스찬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청을 받아 일에 7일을 함께 머물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어디로? 로마에 갑니다. 근데 로마에 가기 전에 저 밑에 항구에 도착해서 올라가서 이 70리 밑에 70km 밑에 50km 밑에 그리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5절이에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로마에 가는데 로마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로마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맞으러 왔습니다. 어디로? 아비오 광장. 로마에서부터 70km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20여 킬로 떨어집니다. 25km? 70km면요 1000원 정도 떨어져요. 그 길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70km 맞으러 온 거예요. 차 타고. 예,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옛날 성경은 삼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삼관이 세여관이라는 뜻이 한자가. 그러니까 트레이스가 3입니다. 3. 그다음에 타베르네가 이게 트래블 여행객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여관이라는 고유명사입니다. 이게 로마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7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 그리고 트레이스 50km 떨어진 그곳에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차냐면 11호차 2달 가지고 걸어서 와가지고 왜? 바울이 너무나 반가워. 왜 바울이 반갑겠어요? 그들은요 2년 전 3년 전에 뭘 받았어요? 서신 로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온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70km 때부터 어떤 일찍 출발한 사람 70km에서 바울을 맞이하고 또 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50km 되는 데서 바울을 영접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예, 감동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거기 보면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요. 바울의 마음에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어졌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장이 있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인 한 명을 붙여서 새 집을 얻어서 이 새 집이 저 30절에도 바울이 온 이태를 만 2년을 자기 새 집에 머무는 렌트하우스입니다. 지난번에 박 목사님 그 사진에도 봤어요. 바울의 새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 감옥은 감옥인데 어떤 감옥이냐면 철장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집을 렌트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다만 바깥에 나가지는 못하는 가택연금과 비슷한 그래서 거기서 손님도 맞이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왜 이런 특별 대우를 받았을까요? 로마 시민권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로마 시민권이에요. 두 번째 이유 율리오가 그 지금 호송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오의 증언에 의해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 도망을 한다든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율리오의 증언에 의해서 바울이 특별 대우를 받아서 가택연금의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바울이 지금 어디로 향하기로 누구에게 향하기로 서원하고 머리를 깎았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근데 지금 이방의 땅의 핵심인 로마까지 왔어요. 근데 바울이 누구를 청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고 한 거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한 민족적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580년 바벨론에 멸망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저들을 무찌르고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고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20절 그렇게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유대인과 이 그리스도인의 접촉점이죠. 사실은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 거죠.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바울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의 바울에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는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 파, 예수파예요. 초기 기독교입니다. 원시 기독교죠.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예수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반대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데 바울 너는 잘 모르겠다. 너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라고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요, 이 청문회에서 죄수로 잡혀온 이 바울이 강론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이런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앞에 잡혀 있으면서도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내가 왜 잡혔는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지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언이자 이것은 바울의 전도입니다. 바울이 강론을 해요. 여러분 1시간 설교 듣기도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바울 강론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지혜들과 함께 자기 살아난 것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집중 부흥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언, 이 부흥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의 이야기를,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에 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위대한 강론을 듣고도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일은 그래서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26절 27절에 소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듣게 모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며
보알못입니다. 듣게 못 보알못.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마가복음 4장 12절에 누가복음 9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28절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누가 들어요? 이방인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의 꿈은 로마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롤플레이를 통해서 너가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가이사랴에서 2년 구금되고 또 풍랑을 맞아서 막 죽음의 위기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율리오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로마까지 옵니다. 아주 느릿느릿 아주 더딘 세월을 보내요. 바울의 꿈 로마로 가겠다. 곧 갈 줄 알고 고린도에서 석 달 있는 사이에 로마서 가서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고 편지를 보내줘요. 그런데 바울은 적어도 2년 3개월 아주 문자적으로만 더 길게 3년 4년이 걸렸을 겁니다.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와서도 누구를 청하냐면 유대인의 높은 자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 마음에 또 아하 이 구원이 어디로 향하는구나.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 이야기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우리는 온 이태에 온이라는 온자를 한자로 만으로 바꿉니다. 만 2년 whole 2 years인데 만 2년이에요.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자, 지금 이 처음 청문회에서 이 로마 청문회에서 바울 청문회에서 저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사실은 시큰둥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냐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이 시큰둥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몇 년을? 만 2년을 온 이태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마지막 31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고유명사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드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로마인들은요 누가 주예요? 로드가 누구예요? 주가 시저죠. 시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아니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다니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직 로마의 박해는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유대인의 박해예요. 후기에는 로마의 박해입니다. 자, 로마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 때문에 로마인들은 예수 주 예수 때문에 그 요 말 주 예수 그리스도 요 문장은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그 코어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것 중에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에 갔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악한 마음, 어떤 탐욕이나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막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 유라굴로 풍랑을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마련하고 멜레데 섬에서의 추장의 그 아버지의 병,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바울을 바울되게 합니다. 바울을 이끄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방법도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것도 바울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모양으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니까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관들에게 전도를 해요.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내가 언제 갈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물론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가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로마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은 돈으로 통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자본으로 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권력으로 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지향하고 돈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끝날 것입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끝납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악인도 하나님 앞에 쓸 것이고 선인도 하나님 앞에 쓸 것이고 신자도 비신자도 불신자도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그분께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이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끝난다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국의 마지막에 끝에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